구약성경 1309쪽이나 10쪽 스바냐 3장 17절입니다. 구약성경 1310쪽 정도 있습니다. 스바냐 3장 17절 말씀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아름답던 봄이 무더웠던 여름이 언제 더웠나 싶었을 정도로 쓸쓸했던 가을을 지나 이제는 한겨울에 진입을 했습니다. 두꺼운 패딩을 껴입지 않으면 언제 또 추워져서 수도가 터질지 모를 그런 계절이 찾아왔어요. 그래서 이 계절들을 보면서 야, 이게 가을 지나는 데에 겨울 진입하는데 비가 이렇게 많이 오나 하는 생각을 해보니 올겨울에는 유례없는 폭설이 있을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흰 눈을 밟으며 우리는 그 철제 지붕이라 그 눈이 이렇게 쌓이면 더 추워요. 근데 얼어붙지 않으려고 난방 기구들을 준비하려고 이제 어느 추운 겨울날인가 교회를 향해서 이제 눈이 많이 와가지고 차는 안 끌고 와서 걸어왔는데 예배당에 앉아서 문득 기도가 딱 나오더라. 뭐라고 했냐면 첫 번째, 하나님 행복하신가요? 두 번째, 하나님 혹시 마음에 드시나요? 세 번째, 더 잘하지 못해서 죄송해요. 이렇게 하고 이제 정리하고 갔어요. 근데 어제 문득 무슨 생각이 드냐면 과연 하나님은 나를 혹은 우리를 어떻게 바라보고 계실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과연 나를 혹은 우리를 혹은 당신을 어떻게 바라보고 계실까 하는 생각을 하다가 말씀을 쳐다보니까 스바냐 3장 17절 말씀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의 마음이 과연 어떤 마음일까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죠. 이 구절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본인의 감정 표현을 하신 거예요. 감정 표현. 그러니까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좋아합니다, 관심 있어요, 뭐 이런 표현, 감정 표현을 우리한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감정 표현이 드러나는 부분들이 많지는 않은데 내 백성 이스라엘아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고 이렇게 막 표현한 부분이 있는데 오늘 스바냐 선지자를 통해서 본 말씀은 하나님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다. 그리고 너희에게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하나님에 대한 감정을 표현하기 전에 본인이 누군지에 대한 걸 얘기해 주시는데 하나님은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너희 가운데 계시는 분이다.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너의 중심부에 계시는 분이라고 얘기를 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우리 무리의 가운데에도 계시고 내 중심에도 계신 분이라고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만큼 가깝다라는 표현인 거죠. 그러니까 주님은 또 단순히 우리 곁에 계시는 분이 아니라 히브리어에는 킵보르 요시아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시아라는 말이 구원자라는 뜻인데 너희에게 구원을 베푸실 킵보르 용사, 강한 용사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 중심에 계시면서 무리에도 계시고 나와 함께 계시면서 동시에 내 안에도 계시고 나를 이끌어 가시는 구원자시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주님은 우리에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고백을 할 수 있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향한 강렬한 보호와 강렬한 구원의 의지를 내비쳐주고 계신 거예요. 지금도 주님은 우리를 보호하고 계시고
강렬한 사랑의 의지로 우리를 지켜주시고 계십니다. 뭐 혹자는 그래요. 야 진강아, 너 소문이 되게 부자로 났어. 이번에 뭐 동반성장위원회 뭐 어쩌고저쩌고 뭐 얘기 나오는데 말이요, 너 소문이 되게 부자로 나가지고 힘들지도 몰라, 이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부자시니까 뭐 괜찮아. 근데 이제 또 전화가 왔는데 그 담당하는 목사님한테 전화가 왔어. 그래서 어쩌고저쩌고 막 그러길래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근데 제가 이제 딸이 중학생이에요. 이렇게 근데 맥스로 줄 수 있는 부분에서 원래 그냥 맥스로 줄게, 이렇게 하고 넘어갔어요. 그러니까 제가 굉장히 부자라는 소문과, 그리고 또 제가 뒤에 백이 굉장히 좋다는 소문이 있습니다. 심지어 어디를 이동을 하러 가는데 누가 그 옆에 있는 장로님이랑 목사님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니 너는 어떻게 증경 총회장이랑 증경 노회장 장로님들이 전화가 오게 만들어? 너 혹시 뒤에 누구 있니?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입을 꽉 닫았어. 아무 말 하지 않았어. 근데 알고 봤더니 어떤 분이 증경 노회장 분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얘가 여기 갈 거니까 전화 좀 해줘요. 또 얘가 여기 할 거니까 전화 좀 해줘요. 이거를 2명인가 3명한테 했나 봐. 그러니까 그 2명 3명이 다 증경 노회장, 증경 장로 노회장 뭐 이렇게 하니까 거기 또 전화가 막 가니까 이 사람 야 너 뭔데? 뭐 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제가 뒤에 엄청난 뒷배가 있는 거라고 생각들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치, 우리 하나님이 엄청난 뒷배시지, 우리 하나님이 엄청난 부자시지. 그래서 입을 꼭 닫고 아무 말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한테 누가 뭐라고 하는 사람들이 아무도 없어요. 왜냐하면 소문은 제 뒤에 누가 큰 사람이 있고 쟤네 아버지 잘 사시고 저거 건들면 안 된다, 이런 소문들이 잔뜩 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도 지켜주시는구나 하는 생각을 하고 살아요. 하나님의 마음이 가장 생생하게 드러나는 구절들이 계속 이어지는데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며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얼마나 기쁜 구절이냐면 기쁨을 이기지 못한대요. 히브리어로는 야시스라고 한다고 합니다. 야시스라는 뜻이 벅차오르는 기쁨, 넘쳐나는 환희가 야시스래요. 그러니까 야시스라는 말 자체가 기뻐하다, 기뻐하는 중, 뭐 즐거워하는 중, 행복하게 환희하는 중이라는 표현이래요. 그러니까 지금도 동사형으로 그렇게 하고 있다라는 표현이래요. 그러니까 마치 애들이 어린 시절에 장난감을 선물 받으면 굉장히 기뻐하잖아요. 뭐 장원영 앨범 뭐 새로 나온 거 혼자만 가져가, 얼마나 행복하겠어. 그 드래곤 뭐 어쩌고 저쩌고 하는 그 뭐 도마뱀 사고 왔어 봐. 어머 이 세상에 이쁜 게도 이게 야 이러고 있었을 거 아니야. 그리고 얼마나 기쁜 이 환희를 표현하면 마치 축구 선수가 골 넣었을 때 그 환희 느낌인가, 아니면 올림픽 메달을 1등을 땄을 때 그 환희, 이런 희열이 넘치는 표현을 야시스라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바라보실 때에 야시스라고 표현을 하고 계십니다. 근데 이게 잘 안 느껴져, 사람이. 그러니까 본인이 가장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 환희의 순간을 하나님이 나한테 하고 계신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님이 잠잠히 사랑하신다라고 하시는데, 야하리시라는 뜻이래요. 그러니까 조용하다, 침묵하다라는 뜻의 동사래요. 사람이 이렇게 막 호들갑을 떨면서 우와 막 하는 거가
참 좋기도 한데 어떤 때에는 보이지 않게 지지해 주는 것도 꽤 괜찮은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변함없이 조용히 우리를 사랑해 주신다라고 하는 게 어쩌면 굉장히 큰 지지가 될 수 있습니다. 그 자녀가 사고를 치면 야 너 왜 이렇게 그렇게 하면 되겠어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럼 자녀가 엇나가요. 근데 아무 말 하지 않고 그냥 지켜보고 있으면 왜 뭐라고 안 해요? 라고 합니다. 왜 뭐라고 안 해요? 근데 그냥 뭐 이제 컸으니까 알아서 잘할 수 있겠지. 너 믿는다. 이렇게 하고 지나가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기도 해요. 계속 막 이렇게 막 탁탁탁 하면 이제 애가 반항을 해요. 왜냐하면 그 잔소리를 자기 평생 들어왔거든. 근데 진짜 뭐 나쁜 일을 하거나 혹은 상처가 될 만한 일을 했으면 그냥 믿는다 하고 넘어가는 것도 어쩌면 교육의 방법이 될지도 몰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대하여 우리가 무엇인가를 잘못하고 있을 경우에는 만약에 지적질을 하시기 시작하신다면 우리는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린 못 살아요. 매 순간 매 초마다 내가 나쁜 생각을 할 때마다 주님의 음성이 내 귀에 들려온다? 내 마음에 울린다? 혹은 다른 사람을 통하여 나를 지적하신다? 살 수 있겠습니까? 못 살아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대하여 잠잠히 기다려주시고 계시니까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님은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신다, 기뻐하신다라고 선포하십니다. 히브리어로는 야길이래요. 이게 뛰놀다, 환호하다. 그러니까 마치 호날두의 수 하고 있는 것처럼 그런 기쁨을 표현하신다. 그런 표현, 환호하다 이런 얘기예요. 기쁨이 터져 나오는 감정을 표현하고 계십니다. 이게 누구한테 하는 거냐면 그냥 나를 봤을 때, 혹은 우리를 봤을 때, 혹은 당신을 보았을 때 하나님이 나를 보면서 기쁨이 터져 나오신대요. 와, 이게 얼마나 감격적인 사건입니까? 기쁨이 터져 나온다, 즐거이 노래 부르고 우리를 위하여 즐거워하시면서 기뻐하신다라는 춤을 추신다라고 하는 게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이 광활한 우주 속에서 측량 못할 이 우주를 지으신 하나님이 작고 작은 나 한 사람 때문에 기뻐하시고 환호하시고 즐거이 노래 부르신다는 이 사실이 얼마나 위대합니까? 이것은 우리가 주님께 드리는 사랑과 혹은 헌신, 찬양에 비해서는 아주 작지만 그것에 비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지 알 수 있습니다. 무조건적인 환대일 수도 있어요. 조건이 없을 환대입니다. 단순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엄청나게 측량 못할 정도로 사랑해 주시고 기뻐해 주신다, 이런 사실인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는 많은 가치관이 있습니다. 수많은 가치관이 있어요. 그러나 스바냐 3장 17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 존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비춰지느냐가 딱 드러납니다. 우리는 종종 우리의 성취나 능력으로 세상의 기준으로 하나님이 과연 나를 어떻게 판단하실까 하는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은 완전히 다릅니다. 우리를 위해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고 우리를 잠잠히 응원해 주시고 또 우리 때문에 굉장히 즐거워하시는 분이십니다. 이런 넘치는 사랑과 기쁨으로 우리를 바라보는 하나님의 시선이야말로 우리에게 진정한 삶의 의미와 가치관을 부여해주는 유일한 원천입니다. 그냥 나를 조건 없이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의 무한하신 그 사랑을 바라볼 수 있어요. 하나님의 감정이, 나를 바라보시는 감정이 어떠한지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붙잡고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과 하나님의 무한하신 긍휼과 하나님의 무한하신 기대 속에, 무한하신 그 즐거움 속에 우리가 기대하며 반응하며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사랑받는 사람은 잘 몰라. 심지어 자녀도 말이에요. 자기가 자기 새끼를 낳아봐야 알아. 낳아보기 전까지는 부모가 나를 어떻게 사랑했는지 몰라요. 심지어 조금 머리 크면 야 언제 네가 나를 사랑했어 부모 이렇게 하는 게 자식 새끼요. 근데 그 자식이 자식을 낳으면 아 우리 엄마 아빠가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구나 하는 걸 알아요. 나를 위해 이렇게 수고하셨구나 희생하셨구나 헌신하셨구나. 우리 엄마 아빠가 그 지낸 그 수고와 나를 위해 헌신한 그 젊음이 나를 이렇게 키웠구나 하는 걸 자식을 낳아보면 알아요. 그 전까지는 잘 몰라. 뭘 알겠어. 어떤 사모님이 그 너무 힘들어 죽겠는데 딸 둘이 옆에서 이제 이렇게 앉아가지고 이렇게 막 있더래. 보배하고 누구 얘기예요. 근데 이제 전을 이렇게 붙이고 있는데 자기는 너무 힘들어 죽겠더래요. 근데 저는 이렇게 감자전 같은 거 이렇게 쓱 이렇게 하고서 이렇게 넘기고 이렇게 딱 놓으면 보배랑 누가 와가지고 바늘 쏙쏙 갈아서 자기 입으로 쏙쏙 넣더래요. 근데 자기가 너무 피곤해 죽겠는데 그거를 그냥 했대요. 정말 쓰러질 것 같았대. 근데 어느 날인가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자기도 어릴 때 감자전을 엄마가 해주는 걸 그 옆에서 앉아가지고 쏙쏙 먹었던 기억이 있더래. 그래서 아 우리 엄마도 이렇게 힘들었겠구나. 근데 내가 그걸 하고 있네. 나도 그렇게 하고 있지.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사랑을 받는 건 모르지만 해보면 또 아는구나.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무한한 사랑을 주고 계시는데 우리는 잘 모를 수도 있어. 근데 하나님의 감정은 기쁨을 이기지 못할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니까 기다려주기도 하시고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해서 노래 부르실 정도로 아주 즐거워하신다. 네. 그러니 여러분 우리 삶의 가치관을 하나님을 향해 조금 핀트를 맞춰서 살아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한 주도 평안 가운데 기쁜 승리의 길 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사랑을